우리 삶에서 실패와 성공의 경험이 다 있다고 봅니다. 성공을 했다 싶으면 또 실패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서야 얻는 게 있어서 그나마 그 실패를 유익하다 여기며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이 세상에 뜻을 두고 살았던 그런 우리의 옛사람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그 뜻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그러한 경험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바뀐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써 갖는 여전한 실패와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보다 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로서 그분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준 그의 탄식 어린 소리,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치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가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무엇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했던 그 대상과는 다른 그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9세대라고 한다면 지금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그 대상은 신세대입니다. 여전히 9세대에게도 신세대에게도 하나님의 이 명령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가야 되는,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새롭게 이전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된 이유로 지금 신명기에서 그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명령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위험을 당하는 때가 어느 때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위험을 맞이하는 그때가 어느 때고 어떤 때에 그렇게 되는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좋은 도시들을 내게 주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집 곧 좋은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를 주사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하실 때 이것은 번영입니다. 그리고 성공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초점은 이러한 번영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고 성공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번영이나 성공을 꿈꾸고 살라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것 중에 이 백성이 겪을, 이 백성 앞에 닥칠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를 잊지 말라. 이렇게 10절, 11절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또는 어째서 조심하라고 하는가요? 주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전혀 노력하지 않고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번영을 약속하셨다는 거죠. 번영을 주실 거라는 거죠. 성공할 거라는 겁니다. 이때 조심하라. 이때가 바로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영하고 성공하면 그것이 다인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 백성을 들여가게 됩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이 백성에게 지켜 행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너희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위험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위험이 닥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영하고 성공하고 이럴 때 하나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될까요? 첫째는 돈의 위력 때문이라고 봅니다. 번영, 승리는 다른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고 당시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돈의 위력 때문에 하나님을 잊기가 쉽다. 어려울 때는 없으니까 주님을 붙듭니다. 그냥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어떤 그 발전 과정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때 정말 하나님을 붙든 자들이 많아져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게 되었습니까? 불과 얼마 안 되는 사이에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릴 만큼. 그러나 편안해지고 넉넉해지면 주님보다는 소유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잠깐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참으로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만몬은 곧 돈의 우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물질이 많을수록 그것이 전능한 것이라고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라고 하잖아요. 이미 세상은 돈과 결부되지 않은 사회 현상이 없을 정도입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참으로 무기력에 빠지잖아요. 옛날에는 없을 때 주님을 붙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도 주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조차도 돈의 위력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잘 사나 못 사나 하나님을 붙들기에는 너무 먼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돈이,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돈의 위력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는 그 필요를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을 신뢰해서 나의 필요를 채울 것인가 하는 생각을 살면서 당연히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잊는 그런 위험한 일은 바로 우리의 부유함의 정도를 신뢰하기 시작하는 이런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위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물론 내가 할 수도 있고 또 누구의 힘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지? 내가 얼마나 그 필요에 맞게 준비되어 있지? 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이런 것들이 다 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부유한지의 정도의 신뢰를 두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지? 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때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만한 걸 가지고 있나를 생각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내가 당장 어떤 일로 인해서 1억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내가 1억이 있어? 없어. 저 사람이 1억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있어.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1억이 필요한데 1억만 도와주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한테나 안 하죠. 그런데 의외로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보면 1억이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전혀 없는 사람 같은데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면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필요가 현실적으로 채워지는 이런 일은 하나님의 우리가 보는 기적 같은 방법이 아니고도 그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그러나 그 손길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신뢰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우리가 신뢰를 두는 일이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이라 믿습니다. 뭐든지 필요한 게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묻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해진 상황은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미도 야고보서에서 교회의 한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누구를 우선적으로 대접한다고요? 그런 화려한 사람들, 있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의가 유행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아무리 한복을 호화스럽게 입고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이 유행을 따라간다, 사치스럽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유행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근데 이 기독교 안에도 문화를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 즉 세상 문화, 세상의 유행은 안 쫓아갈지라도 기독교 문화 안에서 유행을 쫓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런 겁니다. 교회를 세우면 뭐를 반드시 해야 돼요? 북카페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정말 조그마한 공간에 책을 필요한 것들을 놓고 사람들에게 이용하게 한 것, 지금 그런 거 해가지고는 어떤 교인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커피 마실 때도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이 그냥 이런 딱딱한 의자 놓고는 사람이 앉지도 않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소파를 갖다 놓고 있어야 되고. 이게 유행이 아니고 뭡니까? 이런 유행을 쫓아갑니다. 자연스럽게 교회 아니나 기독교 아니지만 소셜을 계속 하려고 보면 계속 서로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유행에 눈이 가는, 더 나아가서는 누가 어떤 차를 타면 교회 안에서도 나도 그 차를 타야 되는, 누가 어떤 아파트에 살면 나도 그 사람에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어떤 때요? 번영하고 성공하는 때면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므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성공과 번영과 성공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혹은 하나님을 측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것에,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뜻을 지켜 행하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성경 6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사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한 것 같이 그분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역경이란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말합니다. 그게 어떤 종류가 됐든.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로서 정상적이지 않게 내가 고통을 당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역경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역경에 위험이 있을 때 그분을 시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우리는 위험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고 그것을 인내하여 이겨가게 되면 하나님의 시험이 되어서 나를 온전하게 구비해 가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같은 시험이라는 것이 또한 사단이 유혹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경은 때로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자세를 늘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은 어려움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자기 뜻대로 잘 될 때 신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역경 가운데서 진정으로 승리를 맛보았다. 간증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휘파람 부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역경이 오면 역경에서 절망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역경 가운데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그 역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게 대부분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이 있을 때 우리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어떻게 그 역경을 반응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말랐어. 광야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백성들은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이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모세에게 말하죠. 우리에게 물을 줘, 물을 마시게 하라. 모세가 어떻게 줍니까, 그걸? 그들에게 물을 어떻게 주어요? 그래서 당연히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러면서 덧붙인 이야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주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그 불평은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는 이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했다. 모세와는 다투고 동시에 그걸로 하나님은 시험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역경을 겪을 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항하여 그분을 시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어리석게 여기기 시작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불평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리석게 여기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스스로의 생각에 빠져서 계속 그 불평은 더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그분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지 않도록 다 날려버리셨어.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차라리 내가 죄인이었을 때가
더 나한테 좋았어. 나는 그런 생각에까지 또는 그렇게 말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거야?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는 거야?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일들은 이러한 맥락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그 백성들에게 하게 한 이유는 신명기 우리가 뒤에 가면 8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지금의 우리로 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경을 주시면서 우리가 갖기 원하는 무엇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을, 즉, 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너의 믿음의 깊이를 증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기 원하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을 만나면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것을 인내로 결국 이루는 자리까지 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시련으로 그것들을 온전히 인내하여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역경을 그래서 우리가 잘 견디겠다는 그런 각오보다는 역경보다 부유함, 단순하게 말하면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시험되기를 더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주여 역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에게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이나 번영이나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그런 위험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역경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위험한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재빨리 집요하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바로 사탄의 괴계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고 그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쏜살같이 달려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이 있을 때, 역경을 당할 때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위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또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이후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명령하신 증언과 법규와 법도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자기들이 애써 만들지 않은 그런 복을 누리죠. 물질이며 번영을 누립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시간들이 한참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뭐를 하나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와 법도가 있는 어떤 문서를 보게 됩니다. 그 자녀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어떤 위험에 빠졌다는 겁니까? 자녀와의 소통이 안 된 그런 위험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의 위험성. 자녀들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므로 소통 부재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단순하게 말해서 자녀 교육을 가정에서 실행하는데 실패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은 어려운 과업입니다. 쉬운 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것을 얼마나 피하려고 부모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내가 아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라고 궁리를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과정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한번 말하고 또 한때
무슨 일을 하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에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빨리빨리 하는 이런 사회에서 정말 긴 시간을 두고 과정을 가진 이런 훈련이야말로 정말 하기 어려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인내하는 것이 참 큰일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 또 긴 시간의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행하는 것, 견디는 것이야말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는 것, 관찰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 등등이 다 인내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인내는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도 사랑의 중요한 특성이 됩니다. 또 성령의 열매에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결과 열매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인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끝까지이기 때문에 열매가 그 일이 완성되어 나타나는 그때까지 오래 참아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매우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통의 부재에 대한 위험성은 굳이 자녀 교육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역에도 이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소통의 부재는 사역에 있어서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좀 더 가르치고 배우는 사이에 있어서 소통이 많이 되는 일, 참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의 관계에서 어떻게 소통 부재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적용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6장에도 그러한 해결책을 위해서 제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느 만큼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느냐면 내가 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것들을 말하라. 이렇게 오늘 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됩니다. 자녀들의 소통의 문제는 첫째로는 집에서 하는 겁니다. 집에서
이 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집에서 아이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시간과 이 환경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일이 가정에서부터, 집에서부터 되지 않으면 가장 기초를 소홀히 하고 다른 일을 쌓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란 가장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와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녀와 관계가 소원해지면 극단적인 우리의 생각 속에는 자녀가 자기 뜻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그 환경을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가 세상에 내몰려서 사는 것인데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더 이상 세상에서 소망이 없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집으로 와야 돼요. 집이 보루가 된단 말이죠. 물론 여기가 시작이면서도 그러려면 그 자녀가 집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그 가정을 머리에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그 아이를 앉혀놓고 부모가 이야기하는 이 일이 소통의 부재를 그런 위험에서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우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집 밖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행위가 됩니다. 또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거는 아마 온종일을 이야기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할 때 온종일 할 수 없죠. 이미 다 나름 장성해 있는 또 각자의 생활에 매여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데 온종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은 자녀가 이제 막 태어났든지 아니면 태어나기 전부터 자녀와 소통을 해야겠다는 성경적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자녀가 어릴수록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준해서 가정에서 교육을 책임진다 하는 의미에서 13살까지는 아버지가 그 자녀 하나에게 매어 달립니다. 최소의 자기 가정을 이끌기 위한 생활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 자녀를 기르는데 시간을 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이러한 일이 자녀에게 잘 안 되어서 소통의 부재를 느낀다면
더 나중에 하는 일보다 지금 그 자녀와 시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나이가 몇이 됐든 간에 자녀들은 교육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육되지 않으면 그들의 생각은 애시당초 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악을 부모가 그냥 방조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개인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야 더할 나위 없죠. 그러나 그 일이 언제 될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친 가르침 안에서 자녀들과 소통을 위해서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법들을 마땅히 자녀들에게 집에서 앉혀놓고 가르쳐야 되고, 길에 있을 때든지 하루 종일이라도 교육을 하는 일이 마땅하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기 위해서 오늘 6장 앞부분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의 내용을 덧붙여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부모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마음으로 턱하게 되지 않는다면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라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부모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 두라. 부모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규칙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의 한 가지 표현이라면 곧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부모가 자녀들을 집에 앉혀놓고 얘기하고, 길에 있을 때에도 얘기하고, 그리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잘 때든 일어났을 때든 그들에게 말하는 이런 것이 곧 자녀들과 소통을 함으로써 소통의 부재에서 느끼는 위험성을 없애는 일입니다. 자녀로 인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아픔이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내가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다른 일은 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다른 곳에, 다른 환경에 전가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내 자녀의 일은 누구에게도 그것을 전가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부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와 소통의 부재의 위험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성경은 매우 구체적인 부모의 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부모되게 하신 것, 정말 특별한 특권입니다. 특별한 권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저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녀를 양육하도록 또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부모와 자녀가 어떤 소통을 가질 것인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되도록 가르쳐 주셨으므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소통의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